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우, 무, 밋 이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사도신경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 속에서 내용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도 한 줄, 성령 하나님도 한 줄인데 성자 예수님은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높거나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자 하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분량이 더 많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여기까지 일단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서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나타내신 것, 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말씀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다루는데 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다 보면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반응할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펴보려면요, 우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복음서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그 이후에 기록한 것은 서신서들이 있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셨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다른 것들을 다 차치하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요 두 가지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또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셨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누구죠? 제가 1부 때도 이 질문을 하니까 멈칫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소의 새끼는 뭐죠? 송아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가리킨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새끼는 송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지 왜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셔야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의 신성이 왜 연결되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죄를 대속하셔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한다는 것은요 죄인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죽어도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 안에 사형수들이 있는데요, 그 사형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사형 집행을 위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죽는다는 공포, 이것 때문에 막 소리치는 겁니다. 난 살고 싶다고 너무 소리치고 두렵다고 울면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던 다른 사형수 중에 한 명이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너무 불쌍하니까 이 교도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관님,
저 사람이 너무나도 죽기를 두려워하고 슬퍼하는데 불쌍해 보이는데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교도관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정신 나갔다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그 죽으신 분이 누구셔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 가운데 나셨지만 요셉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셔야 했는데요. 두 번째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럼 왜 인간이 되셔야 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했고 또 죽으실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아무리 전능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실 수 없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대속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일이냐? 피조물에게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창조주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은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 두 개의 구절,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으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죠. 공생애를 사셨고 기적을 베푸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단 두 개로
요약하자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요,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이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고 또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육체 가운데 있어서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무나도 큰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출산을 통해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젖을 먹고 용변을 처리하며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던 그 기억들 아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1년이면 됩니까? 2년이면 됩니까? 최소 한 사람당 이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유치원 정도는 돼야, 6, 7년은 돼야 그래도 혼자 옷 입고 밥 먹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키우면 다 큽니까? 정신적으로 크려면 한참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20, 30년은 훌쩍 지나도록 자녀를 키워야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인간이 자라게 되는데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마리아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낮아지심과 겸손함이시죠. 또한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대상들을요 참으시고 용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이 5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제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딱 느껴지시죠? 저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 아이들도 말 안 들으시죠? 안 듣죠? 저희 애들도요, 말해서 네 라고 말을 듣는 경우가 한 10번에 1번 정도 됩니다. 왜? 아니면은 싫은데? 그걸 대답도 안 하고 딴청 피우고 한 5번을 말해야, 그때야 화내면 그때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모세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그 200만 명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하자 하면 저기서 수군수군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 저기서 수군수군하고, 말 안 듣고 반역하고 떼쓰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딴소리하고 기적 베풀면 감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짜지, 귀신 힘 빌렸지, 이렇게 막 반론하고, 그거 우리 전통에서 어긋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반항한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다가 이 말하면 저 소리하고 저 소리하면 이 얘기하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것들을 참으시고 견디시는 것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분노와 외면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체의 고통도 힘들지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 고통,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의 크기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짝사랑하다가 고백했다가 차여도 그것만 해도 상처가 되는데,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면 그것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외면과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랑, 이것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깨닫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자꾸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로 금방금방 치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나도 금식해야지, 나도 동참해야지. 좋은 의도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요, 우리가 더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동참해야지, 예수님 아프셨겠다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신 만큼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아파야 했던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컸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만큼 내가 나쁜 놈이었고 내가 죄인이었으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살았던 그러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받으신 조롱, 찢기신 살, 흘리신 피, 하나님의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당해야 될 것들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분을 외면하시고 사지로 몰아나오신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비정상적인지
속된 말로 미친 사랑인 것인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으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냥 동산교회 이게 아니라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동산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요한, 누구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한 사람,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내가 그 예수의 생명만큼 너를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생의 크기만큼,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7년 전에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이 전달되고 그 생명이 전달되어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이 땅에, 이 광명시에, 이 지역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이 동산교회로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연히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된 고백인데 이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당신의 피 흘리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여기며 인정하며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